시편 1편을 새해 돌아서 그 구약 가운데서 선택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복 있는 자리에 서서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는 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장 크게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지금 마태복음을 산상보훈을 지금 산상수훈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 강의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의 균형 맞게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은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혹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 좀 생각해 보셨는가요? 이런 일들. 참 교회 안에서처럼 이 복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데, 축복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나누어지는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 복일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 일을 딱 말하면은 목사님이 참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학생, 우리 애나도 나와 있는데 우리 애나는 학생은 그럼 복 있는 일이 아닐까요? 힘든 일일까요? 복 있는 일, 복 있는 일이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참 복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이란 말을 할 때 세상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 첫 번째 구약 시편이 말씀인데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백성의 대강령이죠. 하나님 백성의 대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보훈의 그 첫 출발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출발을 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산상수훈의 대강령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출발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유념해 본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복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을 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이 복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복? 바라크. 릴때 목사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히브리어 바라크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라크는 알파벳이 우리가 이제 바라크 알파벳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알파벳 한 단어 속에가 들어있는 뜻이 다 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라크에는 사실은 집 안에 있는 아들, 집 안에 있는 머리, 이런 집에 있는 머리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베이트 레시 카프에서 집에 안에 있는 아들에게 경배를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것이 복이다. 집 안에 있는 장자. 구약에서 특별히 장자를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장자는 누구인가? 야곱과 에서를 말할 때도 에서는 집 안에 있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특별히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 엄마가 친해서 집 안에 있다 이런 측면이 아니거든요. 야곱이 장자로 서 있었다는 거죠.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상당히
우리가 차이가 이질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 주시는 여호와 그리고 주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너무 듣고 싶고 너무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해주실래요? 복 주시는 여호와 주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분에게 시작. 복 주시는 여호와 주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요. 이 말을 매일매일 제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이 말을 듣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만큼 이 땅에 사모할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 땅에 이것처럼 사모할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이 말을 하기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너무 이 말을 하기가 부담이 되어져요.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복이란 말이 너무나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 안에서 너무나 복이란 단어를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성경이 말한 이 복이란 단어를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복 주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이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성경의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큰 복인데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지만 말도 하기 어렵고 듣기도 어려운 것이 오늘 한국교회 현주소가 되어버렸다. 그 이유는 하나죠. 우리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복에 대해서 너무나 한국교회가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잘못 말해왔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에서 우리가 복을 말할 때는요, 우리는 놔둔 오복을 놔두고라도 복을 말할 때는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보편적으로 복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돈을 잘 벌고 세상의 지위가 향상이 되어지고 상승이 되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경영되어 나가는 것, 이것은 보편적으로 복받은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성도들 머릿속에 크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여호와께서 복이신 여호와께서 정말로 주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복을 늘 생각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가 참 말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이런 아픔을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 갖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팔복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복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이 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이 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이렇게 봤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 나는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땅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잘 되고 잘 나가는 것만을 우리는 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은 세속화되어졌고 세상화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윤리와 성경의 말씀, 세상의 윤리와 성경의 말씀들이 이제 혼합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선한 일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선한 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의미에서 선한 일은 도덕적으로 착한 것이 아니에요. 또 한번 말해볼까요? 자, 윗사람을 공경하는 일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윤리적인 차원에서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죠. 마음에 악한 것을 품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 것도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고 도덕적 의미에서 나쁜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나쁜 마음을 갖지 말라,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거든요. 세상 윤리나 도덕,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것으로 성경 가르침이 이제는 변질되어서
우리 앞에 찾아온 것도 있죠. 자, 겸손한 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저 사람 앞에 더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다. 이건 세상의 겸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의 너무나 차이가 있는데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잠식시켜 버린 것이 오늘 이제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가르침 앞에 우리가 있지 못하고 그것을 쫓아가지 못한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윤리나 도덕으로 이해해버리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변화되었던 삶이 있는데 그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신자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도덕과 윤리로 성도들을 평가하기 시작을 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더 착한 사람, 뭐 도덕적으로 이렇게 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신앙인처럼 보여지거든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세상에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는 삶, 새로운 존재로서의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두고 기준을 두고 살아내는 삶, 이런 부분에서 기준이 틀려버린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과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세상 윤리와 세상 가치의 기준을 두고 복도 말을 하고 삶도 말을 하고 윤리와 도덕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 자체가 틀려버리면요, 여러분 아무리 줄을 반듯하게 서도 그건 죽음의 길입니다. 기준 자체가 바르지 못하면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가 선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덕스러우면은 그것이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복도 세상의 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씀하지만 성경의 복은 분명히 전적으로 그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과 반드시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복은. 그런데 오히려 이 복이 세색주의, 세상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없고 성령도 없이 내 몸만 편하고 내가 잘 되고 내 몸에 좋고 땅에서 내가 잘 나가게 있다면은 만사가 오케이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심각한 이 복에 대한 그릇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이 잘못되어지면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어. 이것들이 결국은 신앙의 올바른 본질과 도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면을 본다면은 우리는 최소한도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복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은 이런 땅에서 뭐 잘 당하는 세상의 기준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을 통해서 이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복 주시는 여호와께서 정말로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을 정말로 내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자연스럽게 성경의 복을 깨닫고 그렇게 흘러가는 또 그렇게 고백하고 나누는 그런 자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편 오늘 말씀하고 있는 복의 핵심이 뭐냐면 시편 1편 말씀하는 복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호와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호와 율법을 사랑하는 것. 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것이 시편 1편의 복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습니까? 여호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이 말씀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는 너무너무 동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대다수 기독교 신자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주는 행복감에 잠겨 사는 것, 이것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그 풍성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머물지 못하고 돈과 명예와 건강과 사업 이런 것들에 목에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이런 문제에 내가 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어가지고 끌고 가고 끌려가고 따라가는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참 참담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이 말하선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2절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1절 말씀의 내용을 오히려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의 고통이 있어요. 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참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자 신자들이 복 있는 사람을 하면 먼저 좋은 것들을 연상하는데요. 오늘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고 계신 복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그리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참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말하죠. 악인을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여기 쫓는다 말은 그 히브리어로 할락이란 이 단어인데요. 히브리 할락이란 이 단어는 걷는다는 말이에요. 걷는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 도모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걷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도모를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악인들이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자, 그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선다는 것은 그곳에 자리를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동사가 걷는다, 따라간다, 그 다음에 서다, 그 다음에 뭐는 거예요? 앉다는 겁니다. 이 동사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범하는 것은 그냥 처음에는 그 자리에 내가 안 들어간 것 같아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진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다가 결국은 앉은 자리까지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사망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고 어둠의 자리죠. 이 동사가 점점 더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걸어가죠. 걸어가다가 걷다가 그 다음에 서지요. 서다가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둥지를 틀고 자리를 앉아서 주저앉아버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늘 그런 모습이에요. 일반적으로 인생에 나가는 방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인 혹은 죄인, 오만한 자로 대표되는 이 악행을 이 꼬이는 그 길에서 이제 따라가고 서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이것을 물리치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진짜 힘이 들어요. 이 복 있는 자는요 단수입니다. 그 원문에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예요. 그런데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은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와 혼자 거기 그 길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걷는 사람, 서는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다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 앞에 내가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내가 왕따를 당할 수 있고 내가 버려질 수도 있고 별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지. 뭐 미쳤어?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을 적당하게 예수를 믿어야지. 대충 예수를 믿어야지. 이것이 여러분 악인의 꾀를 지금 악인이 우리를 꾀이는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너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데 열심히 그렇게 믿어봤는데 너 잘된 것도 없잖아. 자, 이런 말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온지를 모릅니다. 신앙이 별거 있어. 한번 돌아봐. 너 인생 모습을. 왜 너만 별나게 잘난 척해? 응?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오만한 자리의 내용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 이것을 물리치는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앞에서 절을 하는데요. 나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우상 앞에. 자, 1000명이 모여서 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요. 나는 그 앞에 꿋꿋이 서 있습니다. 꿋꿋이 서 있다는 것은 내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자리예요. 아니요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신사참배? 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지. 내가 왜 일본을 향해서 내가 고개를 숙여 신사를 향해서 내가 만약에 고개를 숙이면 되지. 내가 지금 만약 고개를 안 숙이면 나는 이런 피해와 이런 박해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텐데 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 알고 계시지 하고 고개 한번 숙이면 되지. 여러분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실 복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악인의 길들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요. 이렇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따라 사는 것은 정말로 현명한 것처럼 지혜로운 것처럼 상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비춰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그깟 하잘것 없이 보이는 정말로 하잘것 없이 보이는 여호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정말로 말도 안 된 이야기죠. 세상에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권력도 많은데까지 아무짝에도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돈이 됩니까? 아니면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격려하고 잘한다고 응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돈도 안 되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우리 얼마만큼 우리를 조롱합니까? 제가 CM에서 이쪽에서 10장 읽고 이쪽에서 10장을 읽습니다. 어제부터서 20장을 읽고 우리 교회가 3장을 읽죠. 성경을. 정말 저는 복이 터졌습니다. 그냥 읽고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또 그 한 구절 한 구절 또 올리거든요. 올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가? 이처럼 사랑하신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 하나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집요하게 무릎을 꿇게 하시는가? 제가 매일마다 23장씩 지금 읽고 있습니다. 23장 읽기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가 분주하고 빠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비생산적인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쁘고 분주한데 무슨 기도할 시간이 있어.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그 일주일 동안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했는데 주일날 내가 좀 쉬어야지. 주일날까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비생산적인 일이 어디가 있어.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몰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자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장밋빛 어떤 꿈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세상이 말하는 상식을 거슬려 가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기에 딱 좋은 길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길이에요. 땅에 살면서 계속 번전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적당하게 신앙생활했다면 저 사람이 누리는 것처럼 나도 누릴 수가 있을 텐데, 그것들이 계속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 시각에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가면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무식한다고 미쳤다고까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해서 내게 떨어지는 떡고물이 뭐가 있습니까? 혹은 세상적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육에 매여 육을 따라 살다 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생각도 하지 못한 그 너머에 우리만이 갖고 있는 놀라운 진리의 복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볼 때는 성경의 복이 가치가 없는 일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치가 없게 보여집니다. 고린도서 15장 47절 보면 땅의 일로는 하늘의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우리는 절대 우리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은 다 죽고 썩어지고 망할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말씀이 복이 어떤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가? 고린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일을 모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신령한 자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했던 신령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편 1편 이 복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의 꼬임에 그 꼬임이 강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우리 뒤에서 묶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결국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은, 걸어가면은 미련한 자의 결국에 이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호와 율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가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계시했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경청하고 묵상하고 순복해서 참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세상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기준입니까? 세상이 기준입니까? 여러분, 기준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다 끝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기준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정말로 여호와의 그 복을 풍성히 누리고 그 복 안에 거하고 그 복을 누리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